자, 우리 찬양 많이 불렀으니까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설동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곳 호산나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하고 매일매일 날씨 변화가 유난히 큽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우리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호산나의 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 중이시거나 몸이 아파 요양하고 계시는
우리 박진숙 어르신, 정하충 어르신, 권명순 어르신, 이길재 어르신, 김영임 어르신, 손옥순 어르신 등이 하루빨리 완쾌하셔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데도 아직 호산나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인도되셔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원장 목사님에게 언제나 용기와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볼게요.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2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읽겠어요. 자,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자. 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자.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만 제가 읽었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자 하고 결심을 한번 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욕구. 그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 다음에 잠자는 것. 이것이 이 생존의 욕구인데 이 생존의 욕구가 바로 먹는 것, 그 다음에 입어야죠. 몸도 가려야죠. 그 다음에 잠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다음에 잠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 요것보다 더 맛있는 건 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보다 내가 더 고급진 것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보다 내가 더 비싼 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옷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가렸을 때 아니야, 내가 더 멋있는 옷을 입을 거야. 내가 더 비싼 옷을 입을 거야. 우리가 더 이렇게 목표를 높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다 따져요. 근데 지금
본질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본질 아닌 것.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고, 굶어도 나 며칠을 굶고 있고, 그 다음에 옷도 다 헤어져 가지고서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잠잘 자리가 없어서 저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100만 원짜리 연예인 공연을 한다고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나를 그 공연을 가자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오늘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의견도 다 다르죠. 살아오는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식 조리사, 아주 유능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문 요양을 한 군데 갔어요. 방문 요양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88살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모든 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88살 어르신인데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다 검색해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물건을 다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다가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먹는 것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서 자기 몸의 상태를 처방 내려주는 것만 받지 약을, 병원에서 쓰는 약을 안 먹어요. 이분이 와서 자기가 다 자연식으로 민간요법으로 다 처방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으로 그 다음에 식품으로 이제 약을 대체하는 거야. 그 조리도 당신이 막 이 천연재료 막 이런 걸 가지고서 조리하는 거를 다 당신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한식의 대가인 조리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제 하루에 4시간을 본대요. 이 어르신이 이제 입만 이렇게 딱 살아있는 분이지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이거든요. 근육이 다 위축돼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조정을 한대요. 입과 손가락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갱이국을 끓이라 그래서 올갱이국을 끓이는데, 이 올갱이국 하나 끓이는 거는 자기는 올갱이국을 경기도 도청에서 이제 조리사 근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도청 식당에서 올갱이국을 끓여 놓으면 막 거기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갱이국 장사를 하면 내가
다 광고해갖고 팔아주겠다고 할 정도로 잘 끓인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올갱이국을 최고로 맛있다 그런대요. 그래서 그 올갱이국을 끓이라 그래서 올갱이국을 끓이는데 이 어르신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된장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라.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해라. 아니 어르신, 제가 올갱이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끓이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죠. 그러면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안 돼. 그리고 막 와서 그 올갱이국을 끓이는데 하루 4시간을 이 요양보호사가 가서 거기 어르신 수중을 두는데 올갱이국을 끓이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1시간. 이 어르신이 와서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 요거 먼저 해, 아니야 그거 너무 많아 덜어, 이래가지고 올갱이국을 끓이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1시간이 걸렸는데 그 국을 끓여놓고 나니까 아무 맛도 안 나더라는 거야. 아무 맛도. 된장국인데 된장국 맛도 아니고 간장국 맛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소금국 맛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맛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10분 만에 그냥 맛있는 국을 탁 끓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어르신을 위해서 더 많이 서비스를 하고 더 많은 일을 내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아니야, 집집마다 근본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내 근본대로 해야 돼. 이 어르신이 막 그렇게 우기시면서 그 올갱이국 하나를 끓이는데 1시간을 걸렸지만 결국은 그 어르신만 먹지 아무도 못 먹는 국을 끓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판단의 문제는 굉장히 사람들마다 틀린데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습관에 대한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꾸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편견, 그 다음에 자기 아집,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여기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로마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먹는 문제가 생긴 거야.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상에다가 얹어놨던 그런 재물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맛있는 값진 음식이어도 그거를 막 다 버려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식물만 먹어야 되지 이거 고기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이나 성직자들은 거룩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 먹는 음식을 다 똑같이 먹으면 되느냐고, 그분들은 음식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아주 그야말로 최소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먹는 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와서 이제 상담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 시집에 가면 제사를 지낸대요. 근데 제사를 지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제사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대요. 제사 음식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방에서 막 밥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음식에다가 막 십자가를 긋고 막 십자가를 거요. 성도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우리 시집은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음식하느니 음식이 다 제사상 귀신한테 올라가는 거니까 부정 탄다고 거기다가 막 십자가를 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귀신에게 올려놓은 음식이라고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음식은 다 배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무엇이 더러워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이 세상의 음식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귀신이 먹어야 할고 이런 건 없는 거야. 근데 네 마음속에서 아이고 이거는 부정해, 아니 이거 먹으면 내가 귀신에게 쫓겨갈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내가 병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건 뭐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다 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이 부정하다고 자기 마음속에다가 딱 낙인을 찍어 놓는 거야. 낙인을 찍어 놓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귀신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 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옛날 성도들이 막 그러고 막 주장을 하는데 새로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성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아니 예수 믿으려 그러면은 음식도 맘대로 못 먹고 예수 믿으려면은 막 이 값진 음식도 그냥 버려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막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먹고 마시는 데다가 막 온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잔치성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막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맡아서 교구를 가나라고 다닐 때 예배를 드려요. 한 번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 숫자 모인 것만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조원들 이렇게 단합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집 주인이 성도님이
그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잔치하는 날이라고 막 주방에서 막 그냥 온갖 냄새를 풍기면서 막 음식을 하고 막 하는데 예배 자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예배 자리에 뭐하냐 그러면은 반찬 음식 만드느라고 예배 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분은 그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식 만든다고 막 주방에서 막 떨거덕 하고 막 냄새 풍기고 예배는 다른 사람들끼리만 드리게 하는 거야. 저는 막 야단쳤어요. 음식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여기서 안 먹어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손 놓고 들어오라고. 아무도 밥 안 먹고 가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막 저는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 이미 음식 다 끝내놓고 그리고 예배 딱 준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첫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우선이어야 돼. 의가 우선이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잘 쓰러지고 잘 변하고 그 다음에 잘 엎어지고 잘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딱 붙들어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가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 그러면은 막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막 착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막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의로운 것으로 이 세상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의가 아무리 사람이 속으로 겉으로 거룩하고 겉으로 아주 의로운 척해도 이 속에는 악한 생각이 요만큼씩이라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남의 좋은 옷 보면 나도 갖고 싶고 이건 욕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쁜 마음이 생기면 뺏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성경에 금한 것들이 10계명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웃들을 갖다가 송사하거나 이웃들을 갖다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즉 남의 욕하지도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10계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하는데 이 속에서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남의 말 막 욕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흉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속에서는 다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사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성경이 말하고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관계를 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의로운 자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날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이 이제 존재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육신의 본질적인 것은 세상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다음에 나 자신이 교만하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외적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나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평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평강.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화목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에 들어오면, 자, 우리 어르신들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어르신들께.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호산나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막 다투려고 안 하셔요. 싸우려고 안 하셔요. 그리고 누가 좀 싸움 좀 걸어와도 그냥 참고 또 피해서 그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 또 그것을 잘 참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기가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제가 보면은.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려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로마서 12장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맨날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 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라는 이런 요청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갈등하고 막 싸우고 싶은데 그냥 참고 누르고 이러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주시면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싸우고 갈등하고 하고 싶은 생각까지 싹 사라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리니까 안정이 오고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언제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성도들 많이 봐요.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막 있어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막 갈등이 생겨.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날마다 싸우는 집도 있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날마다 싸우니까 자녀들이 막 부모님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냥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막 반항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부모가 싸우는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는 날마다 싸우고 사는 것을 보아왔으니까 그게 저절로 학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봐.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도 또 날마다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장성하면 어디로 나가요? 사회로 나가요. 학교에 가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처음에는 가정 안에서만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 하던 것하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길거리 가다가 묻지마 범행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다가 괜히 아무 사람에게나 칼을 휘두르고 아무 사람에게나 막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사회생활이 확대해지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커다란 악이 되는 거죠. 커다란 악이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고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갖다가 탁 갖다 박으면 그때 탁 튀어나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가려야 돼요. 정치인들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가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 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치리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을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 악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비용을 다 지불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처럼 하고 막 화목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천사인 것처럼 하지만 한번 가서 꽉 찔러보면 거기서 꽉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배워진, 가정에서 교육받아진, 어렸을 때 만들어진 성품은 바로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우, 목사님, 정말 막, 다 뒤집어 엎고 싶고, 그 다음에 막, 한바탕 그냥, 뭐, 하고서 그냥 팍 이혼해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내 탓이죠. 그리고 자기 가슴을 쓰다듬고 뒤로 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고 나면은 그 갈등이 싹 사라져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사람도 다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싹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지옥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참지 못할 거예요. 이러는 성도님들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떤 미술대회에서 이제 그 주제가 정해졌어요.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주제가 뭐냐 하면은 참된 평안. 자, 이제 모두가 진짜 편안, 이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많은 화가들이 어떤 그림을 제출했느냐면은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의 작품이 눈에 확 띈 거예요. 눈에 확 띄었는데 어떤 그림이었느냐면 막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그 다음에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이런 그림이 전체에 딱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번쩍 일어나고 아주 온 천지가 암흑천지인데, 야, 그 절벽 아래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이 절벽 아래에 있는 새 둥지 안에 새가 폭풍이 불어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지가 암흑천지가 되어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 절벽 아래 새 둥지 안에 새 한 마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고요한 모습으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새를 한 마리 그 속에다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참된 평안이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 그림에 다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 다음에 막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무수한 작품들이 많지만 이 그림이 최우수작으로 뽑혔어요. 이 그림 언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 찾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그 그림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평안은 무엇이냐? 참된 평안은 무엇이냐? 고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평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렇게 천둥번개가 몰아쳐도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근심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실 수. 오늘 폭풍 어떻게 몰아쳐요? 폭풍이 막 하늘이 먹구름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내 육신의 아픔이 고통으로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어요. 내 환경에 근심이 아주 먹장구루처럼 막 몰려와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폭풍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난 것들이 폭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평안은
아무리 내 환경에서 이렇게 폭풍 같은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정말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 나는 평안해.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이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평안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가, 조그마한 새가 그렇게 천둥번개 같은데 그 둥지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둥지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내 집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절대로 해쳐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새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세 사라지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 뭐야?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열매는 나무를 보고 알아. 나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 제가 말을 아까 거꾸로 했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 이거 사과나무라고 심어놨는데 사과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나무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 근데 열매가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슬플 때도 기뻐하고, 근심될 때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오른뺨을 맞아도 기뻐하고, 그러면 기뻐하다 보니까 왼편 뺨까지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 왼편 뺨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른뺨 맞았는데 기뻐할 수 있으면 왼편 뺨도 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따르는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그 다음에 힘들어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우리 대표님이 걸어가다가 또 쓰러지고 막 그래요.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팍 꺾여가지고 탁 주저앉고.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요새 아파가지고서 며칠 못 움직이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허리 좀 펴! 맨날 그랬죠. 소리 질렀죠. 아프냐 그러면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응? 아프냐고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견딜만 하고 못 견딜 때 내가 이야기할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이러고 다녀야 되느냐고. 평상시도 이러고 막 비틀거리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좀 펴라고. 그리고 왜 비틀거리고 다니느냐고. 다리 운동을 안 하니까 비틀거리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막 끌고 나가면은 조금 가다가 앉아요. 못 걷겠다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하겠다 그러는 걸 제가 강제로 검사를 시켰어요. 검사를 시켰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맨날 주저앉을 텐데요. 다리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이 눌려갖고 매달 통증이 심해가지고서 저 활동을 못 할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디스크는 박사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갖다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탁 꺾여버려요. 탁.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걷다가 탁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꺾여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는 아픈 대로 살아도 돼. 그냥 내가 좀 아프니까 아픈 거 갖고 살면 돼. 이것도 기뻐하는 삶인데 이거는 너무 엉터리로 기뻐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여기 속에서 우울증 생겨요. 이렇게 살면. 그런데 또 견딜만 한데 아이고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맨날 그래갖고 맨날 자녀들 괴롭히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면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해서 병이 들게 만드는데 즐거움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양약이 되어가지고 병을 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도 가장 효과 있는 약은 기뻐하는 약이에요. 기뻐하는 약. 그러니까 저는 디스크 박사여서 디스크 수술을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만 제가 4번 했잖아요. 4번. 근데 저도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내하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못 따라온다고 할 정도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이 디스크가 심하면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저 아저씨는 인내심이 많은 건지 미련한 건지 참을성이 많은 건지 긍정적이어서 그 긍정적으로 사는 건지 어찌됐든 간에 그걸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못 살겠다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살으니까 저 정도로도 건강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하면 병도 고칠 수 있구나.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참고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싹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가 나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자녀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기쁨으로 보여줘야 돼요. 기쁨으로. 야, 우리 엄마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엄마는 역시, 우리 아버지는 역시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슨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기쁨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오늘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기도하는 우리 엄마 달라. 역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달라.
역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다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이웃에게 칭찬을 받아서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화평하게 그 다음에 희락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주님 장애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삶에 이제 기뻐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주는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원수마귀의 회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생신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 후에 자리를 뒤로 이렇게 돌려 앉으시고서 우리 생신 맞은 어르신들 축하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